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30일 화요일 말씀 점점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배신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반면에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사랑을 담고 있음을 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 하면 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때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이렇게 연상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말이죠.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약하고 그리고 이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아들을 삼아 주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애굽에서 있을 때를 연상하시면서 그들이 어렸을 때 사랑하여 내 아들을 삼아 그들을 불러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불러냈거늘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그 다음에 오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졌을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신의 역사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좀 뛰어넘어가서 5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신의 역사를 살아오는 그 결과는 어디를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6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돌아오라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수르가 침략의 야욕을 품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때 그들은 알아차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는데 그들의 방법은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죠. 애굽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우리를 도와주십사. 당신들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가서 인사를 하고 조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도움은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그것이 더 큰 빌미가 되어져서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결국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패역한 역사를 살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보면 이러죠. 또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무력한 때에 그들을 불러내어서 내 아들을 삼아 주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3절이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참으셨다는 거죠. 지금 처음 1절부터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디서 망하게 되어지는가? 그 분열 왕국 시대의 그 끝자락에서 그들은 망하고 있는 그러니까 즉 한 70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갈 때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앞에서도 그들은 그 자격 없는 행동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 땅으로 불러내었느냐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연단시키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입성시켜 주신 그 이후에 그들은 사사기 시대를 보내면서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좀 평안하다 싶으면은 다시 죄를 짓고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러면 또 평안한 시대가 오면 이것을 34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그 사사 시대 마지막에 기브아 시대 때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백성할 것 없이 정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왕국을 세워주죠.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나 사울은 또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또 실패하고 분열 왕국이 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이렇게 한 7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사사를, 선지자들을, 그게 2절이죠.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들은 보낼수록 더 멀리 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성경을 쥐어줘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들을 귀가 없으면은 마치 발람에게 그 경고하기 위하여서 당나귀의 입을 벌려서라도 이야기하는 등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면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게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이게 아이를 키워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에는 이 남자애들인지라 어디를 데리고 나가면 그냥 갑자기 어떤 충동으로 인하여서 막 이 차가 옴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막 뛰어가는 경우가 있고 막 끝도 없이 막 달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 손을 꽉 붙잡고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좀 재밌는 광경을 봤어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이 아이가 막 잘 달리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용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 몸에 이렇게 묶어놓고 줄로 이렇게 길게 해서 막 달려가면 이 줄을 뭘 딱 버튼을 누르면 이 줄이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좀 개를 끌고 가는 듯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이것은 삼자가 볼 때의 모습이지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생명줄이에요. 그 아이가 도로로 막 뛰어 달려가거나 아니면 사람 숲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갈 때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줄인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거리가 멀어질 때면 그 버튼을 딱 눌러서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잡아당겨서 그 아이와 또 다시 가까워지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져 갈라 치면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는 그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멈춤 장치를 해서 그들을 또 잡아당기고 그러나 그들은 또 멀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먹을 것을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내 아들 삼았다라고 했을 때 저를 비롯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내 아빠가 엄마가 이런 사랑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절절하게 야단을 맞고 훈육을 받으며 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자기들한테 잘할 때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생각하지 호통치고 훈계하고 밥은 왜 그렇게 먹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옷은 똑바로 입어라 어른들 말할 때 끼어들지 말라 말대꾸하지 말고 어른들을 보면 크게 인사해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은 참 잔소리로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어떤 때에는 아빠가 날 싫어해, 엄마가 나를 싫어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렸을 때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부모가 나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부모가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나를 간섭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죠. 나의 어떤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서 마치 그 숨어 있다가 어떤 그 죄를 적발해내는 그러한 뭐 경찰관처럼 권위 있는 경찰관처럼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스겔이 아니라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도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고 저것을 싫어하시니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공의를 세워야 하고 우리의 인애, 즉 하나님을 닮은 어떤 성품을 드러내야 돼. 이것이 좋은 결단이요 적용이긴 하나 이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이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질 때 그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죠. 역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굳건해지는 거죠.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오랜 하나님의 참으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서 외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것 싫어하니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해야지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또 없어요. 겉으로 볼 땐 좋아 보이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니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구나. 그것을 보기보다는 안타까워하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당신의 품 안으로 품어 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는 거죠. 그것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 참으심이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를 배려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내게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나 3절과 4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길이 참으셨구나, 오래 참으셨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묵상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